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드로 목사입니다. 4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새로운 달의 첫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어느덧 계절은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과 생각을 하시며 시작을 하시는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랍비의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큰 보석을 세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가락에 끼고 볼 반지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귀 하나를 새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승리할 때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 자만하지 않도록 할 글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내가 패배할 때는 절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를 새롭게 일어나도록 할 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글이 있겠느냐 하고 신하들에게 그 글을 문구를 찾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말이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생각을 하다 못해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던 솔로몬은 한 줄의 글을 신하들에게 써보였습니다. 그 글을 보자 사람들은 모두 공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글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글은 아니지만 현재의 성공과 자만은 경계하고 오늘의 절망을 극복하기에는 적합한 그림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새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또 사순절 기간도 하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새해의 소망도 감격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도 끝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자랑도 우리의 절망과 실패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화살같이 지나갈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일지요. 오늘 말씀은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유대 땅 시골에 있을 수 있는 결혼식 상황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앞부분에는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준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의 그 하반부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신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주님 오실 날을 신실하게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알면 비유의 의미를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을 참여해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되고 다양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혼례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 종교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랑이 신부 집으로 방문하는 그 시간이 밤인데 미리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서 늦어지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밤이 때로는 늦을 때 깊은 밤에는 불량배들이 뒤따라와서 결혼을 회방하기도 하고 또 혼인 예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 집에서는 신랑 일행이 들어오면은 그 장소의 문을 닫고 결혼식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이 올 때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까지 가서 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 처녀의 역할이 대두가 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아가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 일행이 혼인잔치에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이들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비유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보면 신랑은 예상보다 더디 오지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어 있음입니다. 그 깨어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랑이 와야 할 때가 다 되었는데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여인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깨어있음이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그 숨막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슬기 있는 자들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두가 다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는 신랑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혜 있는 여인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의 길을 비출 등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삶은 준비된 삶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의 준비일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옳은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고자 몸부리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진심이자 기다림의 동인이 되며 신랑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항상 믿음으로 준비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등불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부탁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야박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나누어 쓸 정도였다면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누어 주었다가 부족해지면 신랑의 행렬이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책임에 충실했던 것일 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거절이 그렇게 매정하게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바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준비는 마지막 순간에 사거나 또 빌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단독자로 섭니다.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부모의 믿음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 교회의 이름이나 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준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의 본문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슬기 있는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에게 기름을 사서 채우라 권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말지요. 기름을 준비하여 돌아왔지만 허사였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강청했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대답만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실 때 대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준비를 하고서는 식사 준비를 하고서는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그런데 들려오는 응답이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그 대답을 듣고서는 한참이 지나도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원하는 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는 이가 원할 때, 아버지가 원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응답한다고 하면서 한다면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을 기억하며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 있게 내게 주신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때 응답하며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기억하며 오늘 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현재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어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그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대하며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되 책임있게 내게 주신 시간과 그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때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